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8절 마귀를 능히 대적하려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주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들짐승이 삼키고 찢으리라. 4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 파멸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게 그러나 앞에 1절에서 3절을 엎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르렀다 해도 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12장 9절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은 그들 자신에서부터 온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하셨죠.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을 믿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말은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하실 때부터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아멘. 출애굽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의 백성에게 보냈죠. 그때 백성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거죠.
그 소개하시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첫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샘플로 첫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11절 12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은, 완성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5절에서 8절. 들짐승이 삼키고 찢으리라. 5절 6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광야 메마른 땅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선택, 사랑, 인도, 보호하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 광야에서도 푸른 초장에서 어린 양을 먹이시는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겁니다. 안 받겠다는 거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먹여주신 대로 배가 불렀고 얼마나 많이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배 안 고팠어요. 예.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배고파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고 가나안에 가서는 풍성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시작이 풍성이 먹어서 배부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 교훈이 되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일찍이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교회사를 보면은 참 초대교회사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장면들이 많지요. 그때는 기독교가 흥왕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배가 불렀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그런 참 죄를 많이 졌죠. 면죄부를 팔질 않나,
그 성당 뒤에 사생아들이 막 쌓이질 않나. 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배불러서 그래요. 미국, 유럽의 기독교가 부흥될 때는 참 굉장했었습니다. 정말 굉장했었습니다. 청교도라든지 미국 교회 초대 신앙들 참 본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죠, 세계에. 지금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형편없죠. 원인은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이제 130, 40년쯤 됩니다. 우리나라도 순교자도 나왔고 또 선교사도 나왔고 3.1운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반 이상이 되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만큼 사회를 지배했었습니다. 사상을 지배했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눈총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잘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불러서 그래요. 그래서 만모니즘이 하나님과 같은 두 신으로 지금 작동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이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될 텐데 교회도 빈부가 너무 심하고 너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배부름 하나님의 복이지만 자칫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배가 불러 교만해진 이스라엘에게 사자와 표범과 새끼 잃은 곰과 암사자 같은 들짐승들을 보내어 찢어서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 앗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얻었다. 내 힘으로 얻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다른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사자, 표범, 어떤 번역은 이리로 되어 있습니다. 새끼 잃은 곰, 새끼를 건드린 암사자. 얼마나 싸놨겠어요. 새끼 잃은 곰, 새끼를 건드린 암사자. 개도요, 새끼 없을 때는 순해도 새끼 있으면 사납습니다. 하물며 이런 맹수들.
잔인하고 포악한 들짐승들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들짐승들의 공격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포악하고 잔인하게 살상할 것을 비유로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인들을 포악한 들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6절 8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이리, 표범, 독수리, 갈대아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은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이방 세력을 들짐승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세력은 마귀,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자는 사자인데 우는 사자예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입니다. 이놈의 사자, 마귀 사자는 먹어도 배가 안 차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멘.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 대상은 없어요.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온 천하를 유혹하는 놈이에요. 성도들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려면, 자, 능히 이 말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전신갑주 하나하나 보면요, 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곧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의 안에서 일하시는,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은 뭘 하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주님으로 무장하면 돼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생각하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시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면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시 지금도 범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나운 포악한 이방인들을 보내서 찢어버리고 삼켜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합니다. 사탄 마귀는 천하를 유혹하는 놈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온 인류가 다 하나가 된다 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탄은 한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의 빈틈이 보이기만 하면 삐집고 들어오는 놈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크게 만들고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고 대적하고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그놈이 삐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 무장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감히 그놈이 어떻게 우리를 넘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